자, 오늘 10장 7절부터 18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저희가 10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나누고 3주를 쉬었기 때문에 그 10장 1절부터 6절에 나눴던 것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언급하면서 오늘 말씀의 스토리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 10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0장 5절 6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고대의 전쟁에서는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첫 번째, 고대 전쟁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 다음에 견고한 진을 계속 파쇄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누굴 잡는다 했어요? 자진해서 항복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포로를 잡는다. 포로 잡기. 그 다음에 근데 자진해서 항복하면 좋은데 항복을 잘 안 해. 그러다가 마침내 멸망해버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항복하지 않았던 자들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포로를 잡고 복종하지 않았던, 항복하지 않았던 무리들을 처벌하는 것이 고대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런 에피소드들인데, 바울은 그 고대 전쟁의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 헛된 속임수, 모든 사상이 진리 앞에 깨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의 파괴,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을 다 무너뜨려, 높아져 있는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 겸손히 진리의 검으로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포로를 잡아야 되는데 뭐를 포로로 잡느냐? 바울은 어떻게 적용해요? 자, 5절 후반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했어요. 그 모든 복잡한 생각과 그 수만 가지의 그 감정의 그 미묘함들을 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킨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처벌한다 했죠. 근데 바울이 언제 이것을 처벌한다 했어요? 6절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의 온전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를 향해서 예수 이름의 명령이 떠나가라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 아무리 원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잠깐 물러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 대적기도 전에 바로 이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바로 복종하지 않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처벌시키는 그런 행위와 심판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우리 의의 무기.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포로 잡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 했어요. 이 전투, 영적 전투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바로 그 무기, 첫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무기, 바로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시작했던 바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내 권리와 내 논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의 무기에 대해 나누었어요. 의의 무기. 자, 의의 무기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6장으로 갔다 올게요. 6장 6절과 7절.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라 했어요. 자, 의의 무기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래서 의의 무기 첫 번째는 무엇이죠? 깨끗함, 정결함이라 있습니다. 정결함. 자, 그 다음에 깨끗한 다음에 뭐죠?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겠죠. 자, 그 다음 오래 참음. 그 다음 아멘, 자비.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감동. 자, 그 다음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그 다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께서 주신 무기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들을 잘 갖추고 이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의의 무기들 잘 갖춰서 이제 영적 전투에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들을 이렇게 긴 시간을 이번에 보내셨을 건데, 저희도 이번에 저희 가정도 전주, 대전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에 이제 친척들이 이제 저희 큰 이모 댁에서도 또 모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친척들이 모인 거예요. 큰 이모, 큰애 삼촌, 외가 쪽에 큰애 삼촌, 작은애 삼촌, 그 다음에 이제 사촌 동생들, 또 사촌 동생의 자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 이제 큰애 삼촌이 저한테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 설교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에게 미리 이제 10분 동안 좀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화기애애합니다.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자, 좋은 교제 시간을 보내면 막 반가워하고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윷놀이를 시작하기 직전 큰 삼촌이 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지금이 해야 될 것 같다. 본인도 긴장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본인도 긴장을 하시더니 그러면서 잠시 짧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조 목사님의 10분 설교가 있겠습니다 하는데,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원리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화기애애하고 즐거웠던 그 분위기 속에 갑자기 10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순간 제가 이거 나눈 적이 있어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뭐를 친다? 벽을 친다. 이 표현 기억하시죠? 몇 주 전이었지만 순간 이제 진들이 축축축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기애애하던 그 분위기 속에 어떤 분위기 상상이 되시죠?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속에 관계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뭐 여러 아픔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예배를 10분간 설교한 길게 하기도 않겠다. 10분만 하겠다 했는데 순간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다 벽 세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벽 안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벽 안 세우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벽을 치는지 안 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벽을 치는 게 이제 보여. 근데 이 벽이 제가 보니까 이게 단단해. 벽의 두께도 어느 때는 가늠이 될 때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네, 대화 가운데. 그래서 막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럼 우리 무슨 의미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왜냐 우리는 유다가 밭을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해서 밭을 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딱 그냥 10분 동안 설교만 해야 돼. 쉽지 않은 지금 이제 이 견고한 진들이 세워졌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무기들을 의의 무기들을 작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어떤 무기들을 사용했는지 이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이 10분 설교하는 얘기를 한 2, 3일 전에 듣고 미리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 주신 거예요. 영원. 그래서 영원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10분 동안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여유치 않아 가지고 막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영원, 그래서 이제 전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주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참 기도하고 영원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냥 뭐 성경책도 없으니까 저 혼자 읽어야 되잖아요. 혼자 읽고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경관 벽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전히 벽이 세워져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영원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잠. 그러니까 맛본다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라 영원을, 즉 우리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와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영원이라는 건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니까 이런 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영적으로 감지가 돼요. 뭐가 감지될까요? 벽들을 깨는 것들이 감지. 벽들이 깨어지는 게 이해되시죠? 벽들이 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진짜 그러고 보니 그렇네. 이렇게 동의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10분이니까 시간이 짧죠. 우리 한번 1시간 반 제가 마음껏 설교하지만 그래가지고 빠르게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걸 반복 없이 그냥 쭉쭉쭉 전개해 나가는데 그 두 번째 즐거움이다. 사람이 재밌는 거 즐거운 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시간이 지나갔어 하고 그 즐거운 일을 할 때 영혼을 부분적으로 맛봅니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더 좋아. 분위기가 더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통해 영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여러분 부부끼리 계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아멘. 아멘. 부부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벌써 어머 자기야 우리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됐어.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어. 뭐 하루 종일 있어도 건영이랑 혜원이가 막 웃고 있는데 우리 헤어질 시간이 됐어. 혜원이가 건영이 너 그러면 혼난다고 등짝을 세게 때릴 줄 알았더니 착 때리더라고. 사랑하면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반응한 것처럼 벽들이 촉촉촉촉촉 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칠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나임이랑 동갑인 한 아이. 저희 사촌 형의 이제 아들 나이랑 동갑인데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형수님. 근데 암으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소천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영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 4학년 아이가 저희 아이들 다 봤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자리를 정돈한다 할까요? 눈을 딱 뜨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다 봤어요. 저희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4학년 아이가 집중하니까 다른 어른들도 두두두두 뭔가 이게 정렬되는 느낌. 그러면서 그때 이제 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용한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시죠. 완전 지금 영적인 거를 실제 적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편하게? 어떤 것들을 사용했습니까?
진리의 말씀 좋아요. 진리의 말씀. 그렇죠? 또 그렇죠. 성령의 감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을 때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다 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감동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래서 맞아요. 성령의 감화 또 진리의 말씀 또 지식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에 대한 지식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씀 배운 영역을 그냥 지식에만 머물면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내는 거. 할렐루야. 그러할 때 그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맞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다음에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에 또 뭐를 또 준비했을까요? 저는 요 1번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미 알잖아요. 찬양하지 못하고 10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10분 안에 불신자들 제사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했어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정결한 부분,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미리 저 혼자 준비를 한 거죠. 자, 이런 무기들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는데 그때 그 주훈이라는 그 4학년 아이 엄마는 이미 소천했어.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교회를 다 안 나가는 거야. 모든 가족이 그 남편 또 그다음에 조카도 마찬가지 다 그리고 안 나가는 이제 분들도 더 계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제가 눈물이 났어요. 또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만 우리는 이제 그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아마 처음 보셨을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미 제가 예배인도 할 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눈물을 막 주시면서 긍휼한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러면 그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다가 그 남편의 입장에서도 저희 사촌 형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암의 질병을 통해 일찍 이 아이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를 잃은 거죠. 이 아픔 속에 온 가족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 아픔을 지닌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에 대한 그 채울의 마음이 오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차원의 한 차원 더 하나님의 임재가 더 두터워짐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한 차원 더 두터워. 눈물이 나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나 주니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을 했어요. 주나 엄마 지금 천국에 계시다.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 주시면서 주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거다. 인생은 아주 짧아.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다 눈 감게 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주은이도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은이의 할머니도 영접 기도를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한 차원 그 지금 사용했던 무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결정적인 한 가지 더 무기가 작동됐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요 중에서 요 무기 중에 그렇죠. 그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제가 이걸 긍휼과 연결지어서 나눴어요.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 그 순간에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그 가정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 긍휼한 마음이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두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거예요. 제가 그때 실수했어요. 보통 제가 영접 기도하거나 할 때 눈을 뜨고 하는데 눈을 감아가지고 눈을 감고 하느라고 눈을 감고 하느라고 분명히 그 주은이가 한 거랑 그 할머니 한 건 명확히 제가 듣고 봤는데 그 더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봤어요. 그거 확인을 못했어. 보통 눈 감고 제가 하는데 거리에서도 이게 저조차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전투가 치열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영접기도 사역과 이걸 했는데도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확실히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작동했던 마지막 결정적으로 작동했던 무기가 바로 거짓 없는 사람 바로 긍휼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촌 동생의 아빠, 저에게 이제 사촌 형님이죠. 그 형님도 영혼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게, 자 보세요, 견고한 지인이라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가게마다 다 문화와 분위기가 다 다를 거예요. 어쩌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학교, 아니면 회사 안에서,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지인을 수시로 마주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의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의의 무기들을 계속 우리는 연단하는 거예요. 이 의의 무기들을 부지런히, 여러분 칼도 갈아야 되잖아요. 무디는 게 아니라 계속 갈아야 돼요. 계속 연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의의 무기들을 갈고 닦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거리에서 봤던,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났던 온몸이 문신인 형제가 있어. 제가 그 형제도 한 번씩 카톡 보거든요. 윤지쌤이랑 저랑 같이 거리에서 기도도 해주고 했던 형제인데, 이 형제 답 보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잘됐다 싶었는데 어제 오랜만에 만난 거야. 정말 1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피어싱이 몇 개 더 늘었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입에도 있고, 예, 막 더 늘었어. 이 그림도 더 많아진 것 같아, 이전보다. 근데 만났는데 서로 반가운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슈예요. 서로 반가운 거예요. 제 마음에서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더니 기억하는 거예요, 그 형제도. 서로 막 자꾸 악수하고, 악수만 한 20번 한 것 같아. 자꾸 손을 내밀어 형제가. 그래도 같이 안고 사진도 찍고. 그 형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야, 내가 그 카톡으로 다 보고 있었다. 여자친구 미인이더라 했더니 헤어졌어요. 왜? 친구의 부모님이 몸에 그림이 너무 많다고 안 된다고 해서 헤어졌어. 그러냐? 이거 그림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뭐죠? 그 진짜 그림이 있고 그냥 사진 새긴 거 있잖아. 이거 그림 아니지. 네. 아쉽겠다. 진짜 아쉬워하더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 챙겨주고,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또 같이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격려해줬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너무 막 우리는 사랑 막 위대한 거, 막 큰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작은 하나의 친절, 그냥 외로운 그냥 한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서 함께 하는 거,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또 이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건 과거잖아요. 그 형제의 삶. 본인도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 그림 때문에 여자친구를 잃었으니까. 본인도 후회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격려해줬어요. 그랬더니 진짜 악수만 한 20분, 그때 보시면 악수만 한 20분 찾고 손을 악수하자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도 언젠가 하나님이 녹이시겠지만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해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지치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룩의 궁극은 혼자서 닦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랑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김을 통해 거룩의 궁극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직이는 또 얼마나 귀한, 현직이는 음료수를 또 사왔어. 사와가지고 딱 제 거, 예심이 거, 그다음에 하음이 거, 하경이 거 다 해가지고 다 준비했어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스티로 딱 사오고, 저는 그 카페인 거 잘 안 먹는 거 아니까 2%도 더 사왔더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제가 목사님 98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할렐루야. (98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소확행. 여러분 하나님 행복이 여기에 있어요. 야,
제가 그 앞에서는 안 울었지만 야 너무 그래서 이 장면을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야 현지가 서봐라. 그거 들고 찍자. 같이 해가지고 애들 다 찍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할렐루야. 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섬김을 통해 현지기도 축복을 받지만 제가 거기서 행복을 누린다니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 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거는 1,300원입니다. 저에겐 더 귀한 걸 대접한 거란 얘기 아니에요. 자기 현지가 건빵 많이 가져가라. 그 현지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냐. 연지공원에서 저희가 예배할 곳을 찾다 보면 한번 돌다 보면 뭐 이쪽에도 현지기 안녕 막 그래. 어르신들이 저쪽에서도 어르신이 현지기 안녕 막 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몇 주 전에 깨달았어요. 현지가 병원에서 안내하는 일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 안내하는 일을 하는데 그 병원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거기서 만난 거구나. 어르신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지가 안내하면서 장애가 약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병원들마다 몇 프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가 거기서 안내하면서 만날 어르신들인 거야. 공원에 나오신 분들. 그러니까 현지한테 야 현지가 오늘은 건빵 없냐? 야 현지가 오늘은 빵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간 제가 못했잖아요. 한 2달간. 현지가 많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3달 좀 안 된 자기 4달 됐다는 거야. 횟수로 4달 됐다는 거지. 그런데 야, 이 현지기를 통해서도 이 김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구나. 네. 현지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메시지에 나와요. 외모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무기들을 잘 갈고 닦으세요. 네, 하나님의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7절부터 11절의 단락을 보면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에 대해서 사도적 권위 또는 영적 권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권위, 영적 권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씀합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 외모라는 단어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외모 또는 겉모습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꾸만 너희들은 외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먼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겉모습,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즉 진정한 영적 권위는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외모 보다가 실수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죠. 어디에 있죠? 그렇죠. 사울도 있고 그 선지자 중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실수하잖아요. 이 본문은 한번 우리가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의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이새 집으로 가라. 그의 자녀들 중에서 내가 왕 세울 자를 택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새에게 간단 말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마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실수한 거. 와, 그 정도로 엘리압이 헌출했다는 거 인물이. 엘리압을 딱 보고서 이야,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 같다 했는데 딱 그냥 하나님 바로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마저 외모를 봤다가 실패했어요.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용모와 키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용모와 키. 이 구약에서 이 특별히 인물이 헌출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지금 엘리압이 있고 또 누가 또 키가 컸죠? 그렇죠. 맞아요. 사울도 그래요. 사울도 굉장히 컸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컸어. 그러니까 항상 얼굴과 키가 좀 같이 가나? 요즘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희한하네. 아무튼 사울도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야. 막 잘생겨, 막 키도 크고. 또 골리앗도 키가 엄청 크죠. 자, 골리앗은 물론 닮고 싶은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셋 다 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사울도 막 머리 하나가 막 더 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주 외모, 그런 이런 겉모습으로는 결국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 사울, 엘리압의 공통점이 바로 이 신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좀 얘기를 하는데 예심이가 반에서 제일 작아요. 상처 안 받으니까. 그래서 반에 키가 제일 이렇게 작아가지고 일찍 자야 된다 하는데 일찍 안 자. 또 뭐 여러 시간도 그렇고 하니. 그래서 제가 항상 격려해요. 예심아, 너는 마음의 키가 크단다. 여기저기서 아멘이 나오네요. 그래서 예심아, 너는 마음의 키가 크단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는 거죠. 마음의 키가 크단다 하면서 괜찮아, 예심아, 마음의 키가 크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키에 대해서 보면은 저도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단 말이죠. 다윗은 키가 작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어쨌든 외모로는 보면 안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최고의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다. 최고의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죠. 저 여러분들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해주세요. 제가 실수할 때 용납해 주세요. 웃으면서 당신이 실수할 때 저도 용납해 줄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에게도 막 연락이 왔는데 제 번호가 또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하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영광임 지역의 부산 장신대에서 뭐 그 교회 선정 교회 구제 이걸 알려줘서 뭐 해가지고 막 직인 막 부산 장신대 총장 직인 신학 대학원장 직인 그 대학원장 이름도 제가 아는 분이에요. 탁질 교수님 뭐 이런 신학 대학원장 직인 그다음에 학교 로고 컴퍼니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좋잖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선입금 하라는 말에서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리고서 알아보고 부산 장신대 제가 신고를 했어요. 부산 장신 홈페이지 올라갔어. 그랬더니 이런 게 김해 지금 너무 많대요. 프랑카드 같은 거 보셨어요? 공무원 사칭 사기. 그래가지고 선입금 요구를 그렇게 한다네요. 공문서 위조. 기가 막히게 문서를 위조해요. 문서를 위조해. 요즘에 그러니까 도장도 믿을 게 못 돼요. 도장도 뭐 요즘에 그냥 안 찍어 인터넷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장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공문서를 위조하니까 프랑카드 붙었더라고요. 저도 그 사진 찍어놨어. 이렇게 심한 분명히 그러면 개척교회들 향해서 다 사기를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저희도 딱 그 부분에서 손해 당연히 선입금 하지 않죠. 그렇지만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슈인가? 너무 무비자로 막 해외에 연 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깨어 계셔야 돼. 지금 모해가도 또 이거 얘기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계셔야 되고 누구나 실수했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도 그분의 음성을 놓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교제하다가 언제든지 잘못 감동을 받거나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지녀주시면서 함께 분별해주고 함께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여기 중심은 레바브. 이
레바브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심장이에요, 사실 심장. 심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하트 그냥 마음을 나타낼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심장 그의 심장이 얼마나 큰지 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 아니면 마음이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의 마음, 그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그러니까 외모의 아름다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은 한번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레바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청년을 위해 축복합니다. 외모만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된다?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인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은 미인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제가 그 미장원에 가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 하고 항상 가는 미장원이야. 근데 희한해요. 항상 가는 미장원인데 항상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저는 미장원에 가서 앉으면요 기도해요.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하시나요? 머리 하시는 어머니분 안 해요? 여러분 2-3시간 동안 머리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래서 대화하시겠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해요. 그래서 감고 하나님 오늘 이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잘 그래도 이게 단정하게 나오게 해주셔. 진짜 기도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분이 갑자기 상담을 들어온 거야. 대화다. 자기 아는 어떤 고등학생 손님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그게 전문인데 연락 달라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 요즘 납치 이런 것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연락처 유튜브 공유해드리고 혹시 다음에 그 형제 머리 깎으러 오면 저한테 연락 주시라. 이런 대화를 하느라 이분도 집중을 안 한 거야. 그 제가 봐도 제 머리가 이번에 좀 더 이상한 것 같아. 그 저희 아내 이거 다시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싶은데 근데 또 저는 또 외모에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예? 그렇죠.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머리는 또 길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외모에 관심 없는 사람인데 제가 봐도 이상해. 각이 너무 세모진 거야. 그나마 며칠 좀 지나가 그나마 낫죠. 그러니까 저는 외모에 관심이 없어요. 잘 그냥 알아서 맡겨. 뭐 가장 저렴한 데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진짜 기도하는 하나님 이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라 기도하고 너무 이분이 상담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제가 못한 거예요. 자기도 그거 대화 아니라고. 근데 저는 외모에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그래도 스페인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 깎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회용 면도기로. 여러분 안 해보셨죠? 돈 너무 비싸. 유럽에 스페인에서는 그 당시에 4만 원이었어요. 2006년이었으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유학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점심을 식빵으로 먹는데 어떻게 그 4만 원치 그걸 해요? 뭐 일회용 면도기로 뭘까?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 그러니까 이건 확실해. 저희 아내는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동의함. 누가 딱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해요. 여러분 저희 아내는 외모를 보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저 보세요. 대한민국 요즘 평균 키가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177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놀라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먹고 자라잖아요. 지금 애들 얼마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세상에. 이야 이거는 아무리 제가 예배해서 클 수 있는 키가 아니야. 예배에서 잠깐 1점 몇 센치는 컸지만 더 이상은 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한다고 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77이야. 이게 넘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세상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여러분
진짜 그 제가 진짜 그래. 저희 아내는 지혜로운 여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외모는 볼품 없을지 몰라도 저는 저의 마음은 예수님께 드려진 예배자. 그래도 저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성품이 가장 좋은 사람이지 저희 아이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죄송한데 이게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쁜 자랑인가 아니면 이거는 건강한 것인가? 이 나중에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 자랑의 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말해줘요. 그까지 나올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결혼 생활에서 키는 중요치 않아요. 그래도 혜원이가 아멘했네. 목사님 그래도 높은데 뭐 달아자.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든지. 구두가 뭐죠? 키높이 구두.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도 되고 그러니까 뭐 작업할 때. 그러니까 키는 중요치 않아요. 근데 마음의 키는 중요할 수 있다. 마음의 키. 박수가 나오네 어디선가 지금 뒤에서. 마음의 키가 중요하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혼율이 60%란 말이에요. 근데 외모를 보고 만약에 결혼하면 제가 봤을 때 99%일 것 같아요. 외모만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그러면 얼굴이 볼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건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사무엘조차도 실수했다는 얘기는 나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 외모만 보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뭐를 봐라? 그 내면의 그 마음에 숨은 사람. 그게 뭐겠어요? 속사람. 그 성품. 그 내면의 사람을 보고 그 내면의 심령이 안정되어 있는지. 그 내면의 심령이 안정돼 있고 그 내면의 심령이 온유한지를 봐야 한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그렇다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 보면 외모는 사랑스러워져 가게 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러면 됐죠. 귀 2개 그러면 됐죠. 아닌가? 죄송해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아. 여러분 보세요. 60, 70 넘어보다 다 똑같아져요. 80, 90대 다 똑같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보세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로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부활시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체 몸을 입게 되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게 성경적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그런 오늘도 필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많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우리 공주님들 너무 소중한 지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이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의 그 성품, 그 내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살핍시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적 권위, 사도적인 권위는 뭐 용모나 키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왠지 키가 크고 용모가 갖춰지면 약간 더 권위 있게 다가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딱 서면요, 와, 굉장히 이렇게 근엄해 보이고 벌써 뭔가 무게감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모로 보지 마. 그러면 바울은 왜 또 이야기를 하는가? 바울의 외모는 그럼 어땠는가?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서 고린도서 10장 우리 지금 7절을 읽었죠? 자, 8절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10절을 먼저 읽을게요. 10절. 자,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들의 말이 고린도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의 메시지에 딴지를 거는 일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딴지를 거느냐? 편지, 즉 바울의 전해준 이 말씀, 이 서신은 기가 막히고 너무 무게가 있고 힘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딱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몇 본문들을 통해 바울이 대머리였을 것이다로 추측한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여러 다양한 바울의 영화를 보면 바울이 대머리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머리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머리를 이미 깎았더라 뭐 이런 표현 나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보면은요, 바울의 외모에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모에 약점이 있었다. 그 바울이 키가 작았던 것으로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작고 외모가 그렇게 훤출하지 않았어요. 체구가 아주 작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몸이 좀 약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연결돼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이제 고린도서 우리가 12장 13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육체 가시를 위해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 아하. 바울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 나은 것은 바울에게서 나온 권세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 자신에 있는 육체 가시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 육체 가시를 제가 아마 이제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무엇일 것이다라고 했냐면 안질일 것이다. 그래서 눈병, 특히 언제 그러면 이 안질 증세가 이제 시작됐느냐?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을 때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느 교회 성도들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에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눈병, 안질 눈병이 심했을 것이다로 이제 우리는 그 육체 가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말재주가 없는 거예요. 언변이 약했다. 바울은 이거 의외죠? 바울은 언변이 약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파들이 나누어질 때 나눠졌던 파들 기억하시나요? 그중에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파도 있었죠. 그 다음에 그렇죠,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정말 탁월한, 수사하게 탁월한 학자, 말을 정말 잘했던 아볼로.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더 따랐겠어요? 아볼로파를 이제 따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은 주로 누굴 따랐을까요? 베드로 쪽을 좀 더 따르고, 바울은 다소 출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누굴 더 따르고, 그렇죠, 바울 쪽을 좀 더 따르는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언변이 탁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 시간에 졸으신 건 괜찮아요. 왜냐면 이 시간에 조는 거는 오후 시간에 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설교할 때도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 바울의 실제 여기 사람들의 말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수사학이 많이 발달한 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해. 내가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 이게 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보세요. 이제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쓰인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엑수시아.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는 권위, 어솔로티와 연결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바울이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뭐 한대요? 자랑한대요. 어느 정도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나는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 권위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뭐냐면
참된 권위, 영적 권위라는 것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육체적인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탁월한 언변이나 말재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을 10장 1절 나누면서 10장 본문 나누면서 제가 나눴었어요. 참된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장 1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프라우테스타너 설명할 때 기억나요. 이 온유함, 부드러움은 자연적인 그냥 착함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온화화된 그런 성품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무조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라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모세는 사람까지 죽인, 그 분노와 혈기를 못 참아 사람까지 죽인 자였다. 그럼에도 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온유한 자가 되도록, 물론 연단의 시간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와 관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권세, 참된 이 지도자의 권세, 사도적인 권세의 표를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적과 표적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도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 온유와 관용. 그러면 이게 보세요. 온유와 관용한 모습은 마음의 숨은 사랑과 연결돼요, 아니면 겉사랑과 연결돼요? 숨은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도, 성령의 은사는 겉으로 표출되어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는요, 안에 맺히잖아요. 은사와 열매, 은사는 선물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는 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것에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했어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은사와 열매 둘 다 소중한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숨은 사랑과 연결되고, 둘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우리의 마음의 숨은 사람이, 이 숨은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면 성령의 은사들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의 숨은 사람을 잘 관리하고, 이 온유와 관용, 이 관용은 너그러움이다 했어요. 온유와 관용의 성품이 계속 개발되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온유와 관용의 성품을 개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또 이 관용, 양성과도 연결되는데, 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 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향해 밝은 미소와 함께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주은이, 성민이도 같이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나? 서로 막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인사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좀 이런 걸로 좀 축복하시면 안 될까요? 더 많이 좀 축복합시다. 정말 이런 말씀의 것들, 그렇죠? 막 성령님의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막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나도 계속 맺혀갈게요.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도적 권위, 영적 권위라고 했잖아요. 이게 본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의 교회, 이제 저희 영광의 임재 교회 사역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앞으로 전도사나 목사 뭐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 셀 리더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역자의 기준은 뭐냐? 일단 사역자로 세워진 데 있어서 문교부 인가의 신학교, 문교부 인가, 그러니까 군소 신학교가 아닌 나라에서 인준한, 그러니까 군소 신학교는 3개월, 6개월 안에도 막 목사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신학도 건강하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역자로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실 분들은 반드시 문교부 인가 신학교를 나와야 합니다는, 제가 아마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계속 제가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 해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한 제가 보는 것은요, 저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육체적 연약함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변 말투죠. 요거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바로 그 사역자의 재질은 건강한 신학을 배웠는가.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예요. 저는 요걸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도 유심히 보세요.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사역자들이 앞으로 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온유와 관용. 은사적인 부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이 성품이라는 거는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준비된 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사역 후보생들이 몇 명 있어요. 벌써부터 후보생들이, 제가 후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후보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있죠. 대전에서 뭐 단단 한 번씩 내려오는 지체도 벌써부터 뭐 자기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정해질 수는 없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뭐든지, 그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딱딱딱딱딱 준비가 되는 거겠죠. 뭐든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직임이 제가 말한 건 직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역자는 목사나 전도사 이런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나 전도사 그런 타이틀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추천사나 목사 안수나 이런 전도사의 인준을 원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문교부 인가된,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사가 기왕이면 제대로 한 분이면 좋겠어요. 한국에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필리핀에서 면허 따오신 이런 분들에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게 낫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제가 누굴 비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왕이면 어떤 의사에게 가겠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동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목사나 전도사의 직임을 원한다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문교부인가.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침례신학대학교면 좋지만 너무 머니까 그러면 부산장신대 어떠냐? 괜찮습니다. 고신대 어떠냐?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고신대나 부산장신대나 다 문교부 인가된 신학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치 오늘 본문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역자, 그러나 목사님, 저는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직임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신학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요? 이제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온유와 관용의 성품만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 앞으로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셀 리더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시면 여러분이 다 리더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셀 리더분들께 감사해. 너무 다 온화하셔. 다 온유하고 관용한 정신으로 품으시는 리더분들이세요. 온유와 관용으로 품으시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윤지사님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친구가 돼. 제가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허리 위험하다. 그러면 하민이 우미는 막 올라타고. 이 온유와 관용의 성품을 저는 어디서 보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온유와 관용의 성품으로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셀 리더분들께도 감사한데, 우리 교회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들 오랫동안 영성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리더가 되셔야 돼요. 이미 리더를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이 추수의 때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임만 상관이 없다면 이 사역에 세우는 기준은 교회 먼저 왔냐 안 오냐 이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면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온유와 관용의 성품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의 방향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역의 권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와 연결된 부분을 얘기 나눴어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모를 향해 판단해서는 안 되고 판단받아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체들은 존중받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체들 향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십시오. 저 강아지도 잠들었네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어린 아이로부터 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는 존중받아야 해요. 저와 함께 제가 주변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걸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이 제가 전하는 이 말이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저의 삶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는 것이에요. 이 온유와 관용의 성품이 저희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절대적인 앞으로의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더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이에요. 12절부터 18절의 단락. 그러면
이 12절에서 18절의 단락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자랑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 자랑을 허용하는 부분은 8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랑해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 13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조금 처음 들으신 것 같은 그런 이슈일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 주신 권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한계라는 단어 있죠. 범위의 한계라는, 이 한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에서는 캐논이에요. 캐논. 그래서 캐논은 막대자 또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단어가 13절에 나오는 이 한계라는 단어가 15절과 16절에서는 규범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15절, 16절도 같이 지금 읽어볼 거예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똑같이 카논이라는 단어인데 13절에서는 한계로 번역이 됐고 15, 16절에서는 규범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 한 예로 제가 항상 거리 예배를 다녀오고 나면, 그렇죠? 오픈 채팅 교회 방에 꼭 글을 남겨요. 그렇죠? 거리 예배, 오늘은 거리 예배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글들을 남겨요. 그러면 이 글을 왜 올리냐는 거죠. 이 글을 왜 올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참 이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면 그게 증언이 되고 위대한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소소한 은혜와 소소한 축복과 그 소소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현직이가 그 98만 원 월급 받아서 그 나눈 거 이게 사실 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나눈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한 마음을 저도 모르게 지금 부어주셨잖아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부분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드니까 좀 이해가 쉬워지시죠. 그래서 제가 거리 예배 나가고 나면 항상 나가서 오늘은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합니다 하고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여러분이 일터에서
크고 작은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겨지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랑은 곧 증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도시적인 연합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 있으니까 그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또 목요일에 왔던 이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교회 안 다니던 아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가지 더 찾아볼게요. 17절 18절 이 부분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아멘. 자,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이 마지막 포인트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이게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어요. 그 본문을 같이 우리가 읽어보길 원해요. 자, 어디서 가져왔느냐?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별을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아니 23절 보면 헷갈릴걸요. 왜냐?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정리가 가능해요.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바로 이게 오늘 제가 왜 명절에서의 에피소드를 나눴냐는 거예요. 왜 명절 가운데 이 일을 나눴냐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자랑하려고 했던 동기로 나눈 거라면 그것은 열매가 없고 그것은 인간적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눴냐는 거죠. 이 의의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자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자랑하랍니까? 명철하여 주님 아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이거 내가 교만이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아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내 교만이 아닐까? 이거 내 이 우월감 아니요? 여러분 주님 아는 것을 제발 자랑하세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족에서도 여러분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 여기서 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여기 쓰인 히브리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기 쓰인 히브리어가 무엇이냐? 바로 그 유명한 할랄입니다. 할랄. 우리 영광임재교 모든 지체분들은 다 아시죠? 이 할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찬양한다는 뜻, 이 프레이즈는요, 그 장종태 목사님도 마침 얘기를 하셨어. 프레이즈는 칭찬하다, 자랑하다와 연결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아는 것을 자랑하면 여러분이 곧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명철하여 주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자랑하는 법을 훈련합시다. 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말 놀라운 일도 사람의 인정을 위한 자랑이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 사람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스스로를 마음을 분별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자랑이 사람의 인정을 위한 자랑이냐, 아니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자랑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 우리가 이 자랑의 선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운데에 사람의 인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사람의 인정.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칭찬받을 때 좋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사람도 춤추게 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존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어떤 행위, 어떤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만약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동기에서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루세요. 주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즉,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는 그러한 행위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칭찬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인정이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밀려오느냐, 이 억울한 감정, 이 억울한 감정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억울한 감정이 막 밀려와요. 저의 삶 속에도 몇몇 계절들이 있어요. 스페인에서 혼자 이렇게 고립돼 있었던 어떤 한 기간들이 있었어요. 농사지음에서 고립돼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다양한 몇몇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고립되어졌던 그 시간들 속에, 그 혼자인 것 같은 그 시간들 속에 억울함의 파도가 밀려오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내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가까운 가정, 뭐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자녀든 부모든. 그래서 저도 제 아버지로부터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5 되기 전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항상 부족한 거에 이게 지적받고 막 혼나고 막 긴장하며 막 살고 막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진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 처음 그 교회에서 예배드려가 사랑한단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막 진짜 부르게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제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억눌려 있었던 감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존중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면, 주님의 존중, 주님의 인정이 전부가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억울한 감정을 풀어놓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부터 분노하면서 책임을 자꾸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주는 생각은 억울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 아무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고독한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비로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길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증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먼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 주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불어넣는 억울함의 감정이 아니라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무기, 또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무기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과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예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존중받기에 마땅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마땅하며 존중받기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그 힘듦의 시간을 견뎌내게 하소서.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내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격려받아야 하지만 의도치 않게 존중받지 못함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가 여길 때, 바로 그때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그 힘듦의 시간을 주께 대한 예배로, 기도로 돌파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존중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때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듯, 요셉이 종으로 팔려 그 어렸을 적 채색옷만 입고 자랐던, 부요함 속에서 자랐던 그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다고 여겨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바울이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 성령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 세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이해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아픔과 좌절, 큰 슬픔, 외로움과 고독함,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계절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존중, 오늘 이 시간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칭찬, 주님의 존중, 주님의 인정, 예 주님 붙드소서. 예 주님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마저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누구나 실수했음을 인정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 예수님, 외모를 따라 겉사람을 따라 어느 누구도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재주나 언변을 따라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판단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단장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판단치 않게 하시고, 외모를 따라 판단치 않게 하시고, 언변을 따라 판단치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너그러운 관용의 사람으로 단장하는, 예 겉사람이 아닌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권위는 겉의 외모, 육체적 강함, 언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온유와 관용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가정과 또 학교, 일터에서 온유와 관용함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로 영혼들을 구령하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동기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랑의 유일한 동기 되게 하소서. 주님, 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더 순수해지고 더 낮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도 자랑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 모든 자랑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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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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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가정과 학교, 일도, 삶의 자리에서 영적 치열한 전투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소서.
깨끗함의 무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무기, 오래 참음의 무기, 자비의 무기, 성령의 감동의 무기, 거짓 없는 사랑과 긍휼의 무기, 진리의 말씀의 무기를 더욱 연단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견고한 신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과 사상, 견고한 신 또는 상처로부터 깨어난 모든 견고한 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과 의의 무기들로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를 갈고 닦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참된 권위라는 것은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육체적 강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언변과 말재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님을, 이 세상은 이러한 가치들을 따라 판단하고 정죄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들은 외모로서, 육체로서, 또 언변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영적 권위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넘치도록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 주께서 주신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래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도시를 섬기고 또 김해 넘어 아버지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아버지 북한과 또 인도와 또 감비아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무기들을 가지고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언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가꾸기로 결단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성품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